오늘 제목은 시편 51편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죠. 책망을 받은 후에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참회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제는 시편 50편 말씀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죄악과, 2절에 보면 죄악과 죄, 3절에 보면 죄과와 죄, 4절에 보면 범죄, 악을 행하였다. 5절에도 죄악과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다윗의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범한 다윗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범하며 사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외인집일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지역 안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죄 용서함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완전함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